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났다 그래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일정과 이 13권의 바울 서신의 일정,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우리가 7개의 틀에 고르는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사도행전 30년 안에서 사도행전과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그 다음에 그 뒤로 핍박의 주체가 바뀌어 버리는 AD 64년 이후로 로마 대화제 사건 이후로 믿음의 교회의 성도들의 대적과 핍박의 대상이 이제 로마로 바뀌어 버리게 되죠. 이제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인 동족들이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64년 이후 로마 대화제 사건 이후로는 그 핍박이 로마에 의해서 자행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죽음으로라도 그 믿음을 지켜내라라고 이야기하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이제 공동서신 9권의 성경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복음서, 사도행전과 13권의 서신 14권, 그 다음에 뒤에 9권의 공동서신, 그래서 27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복음서나 뒤에 있는 공동서신 9권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바로 사도행전과 관련된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의 바울 2차 선교 여행, 이제 성경으로 보면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일정은 어디에 해당하느냐면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가 2차 선교 여행 일정입니다. 1차 끝나자마자 15장 1절부터 35절까지가 예루살렘의 종교 회의를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12제자가 모여서 그 문제들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문제,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할례의 문제 정리했고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그리고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가 2차 선교 여행입니다. 2차 선교 여행 일정 다 아시다시피 아시아를 지나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데를 다니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았죠.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놓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각각 방향은 달랐으나 서로 의도했던 바대로 부족한 부분을 마치 보완이라도 하듯 바나바와 요한 마가는 1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지역을 커버를 해주고, 바울은 자기가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 막으시고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유럽으로 올라가, 여기도 오늘도 2장에 빌립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고난받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넘어간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자,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17장에 그것도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새벽에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누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 야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7장 부분들을 함께 정리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바로 그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바울의 역할, 그런데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12절까지는 단순한 자신의 역할,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과연 그들이 누구이냐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역할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에 대한 답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것들의 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면 복음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나 과연 그가 누구냐라는 걸 이야기할 때 그 복음과의 관계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복음과의 관계로 이야기할 때 복음이라는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과 복음이라는 것을 받게 될 그들, 요 사이에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정체성이 발견이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 과연 그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곧 나 바울은 어떤 존재인지를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지만 본인이 데살로니가에서 아니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동일한 것이지만 내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냥 뭐 어느 교회 성도, 집사, 권사, 장로, 그냥 소속된 목사 이 정도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스스로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드러내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보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오늘 그러면 본문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바울은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냐라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복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건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러 데살로니가로 갔습니까? 상황과 여건과 때가 그렇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길 간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1장 4절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도나 자신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요 그 복음을 주신 분과의 관계, 복음을 받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설명이 됩니다. 예, 아주 이제 논리적이죠. 바울이 분명하게 본인이 적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는 어떤 관계냐. 그래서 하나님과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과의 관계.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바울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 내지는 정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원래 부여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냐면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을 위탁받은 자입니다. 근데 왜 위탁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옳게 여겨주셨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성도의 의무쯤으로 우리는 여기며 수많은 복음 전도 훈련들을 받으면서 전도도 하나 못하냐는 부담감처럼 다가왔던 이 내용이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정체성, 근원적인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탁받은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다 복음으로 인하여 설명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게 왜일까요? 그 사람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뭘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옳게 여기심을 입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기가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왜 전하는 자가 됐습니까?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탁이라는 말을 들으면 뭐 경영이라든지 아니면은 양육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부탁받고 위임해주고 맡겨주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은 여러분 이 위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맡겨주고 떠넘기는 개념의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헬라어에서는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스티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너희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단어를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맡은 자 바울에게 위탁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위탁했다라는 단어를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나가 자빠질 얘기예요. 아니 창조주인 하나님이 누굴 믿습니까? 이 피스티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흔히 지나가는 말로 잘할 줄 믿어, 넌 안 그럴 줄로 믿어, 이런 개념의 믿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피스티오라는 믿음의 대상과 믿는 자가 분명합니다. 주와 객이 분명한 거예요.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는다, 주님을 사람들이 믿는다 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피스티오라는 말은 신뢰한다, 믿다, 확신한다. 예,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탁한다, 의탁한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바울을 무진장 신뢰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바울을 의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요? 그의 인격에 있어서, 그의 스펙에 있어서, 그의 배경에 있어서, 그의 인생 경험에 있어서 그를 신뢰하고 그게 부탁하고 그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요 복음에 있었어요. 요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흔히 이야기하는 단순한 전도라는 거 말고요. 진정한 복음이 바울처럼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다하여 전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뭐 때문이죠?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난 널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의지해. 나는 너를 신뢰해. 뭐 굳이 이걸 조금 확대하면 나한테 너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이게 복음 때문에 규정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마음에, 그 안에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 그가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은 그를 무한 신뢰한다라는 것,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그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뭘 누구한테 어떻게 맡기겠어요? 귀중한 거라든지 소중한 거라든지 중요한 거라든지를 맡길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이걸 이 사람한테 맡겼어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이 표현을 누구한테 쓰느냐 하면 바울한테 썼다라는 단순한 한 사람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바울이 그렇게 규정이 됐어요.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옳게 여김을 받았어요. 잘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효과가 발휘하는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직접 표현하고 있죠. 4절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장 4절도 상당히 중요한 구절인데 2장 4절도 아주 핵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받아들인 그에게 복음을 위탁하셨고 그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모두 뭐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복음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의 정체성 누구와의 관계죠? 복음을 위탁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무한 신뢰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 내 사람이야. 이 사람 내가 믿고 맡기는 사람이야. 이 사람 내가 믿고 쓰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인 정체성 복음을 전하는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가 정확하게 규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바울은 또 어떻게 정체성이 규정이 됐느냐? 우리 뒤에 나옵니다. 쭉 이야기하는데 마치라는 말을 써서 6절, 7절 넘어갑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앞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게 여기는 자가 되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뭐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모와 자녀와의 관계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스티오의 관계죠. 근데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도 피스티오를 써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위탁했다 할 때도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피스티오라는 믿는다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바울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줬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과 바울과의 관계는 마치 유모, 곧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와도 같은 그런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관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과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처럼 이 표현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이 한 3주 정도밖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부랴부랴 교회가 탄생하는 것만 보고 도망을 나왔어야 되니까 아이를 낳아놓고 도망가야 되는 엄마의 심정이 그대로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제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는 유모와 자녀와의 관계와도 같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8절 그 복음과 목숨을 그들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목숨으로서 복음을 주는 것을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성도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목숨 걸고 내가 복음 전한 것은 마치 엄마가 목숨 걸고 자기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찌 내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면서 애쓰게 만들고 수고하게 만들겠습니까? 오히려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며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9절에 나와 있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본업이 아닌 부업이었던 천막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때 빌립보에서 바울이 고생하는 걸 알고 선교비 지원을 계속해 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던 바울이 폐를 끼치지 않고 오직 복음 하나 전하려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 관계가 마치 자녀를 돌보는 유모와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늘 권면했고 위로했고 또 경계시켰다. 이제 11절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친분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전하는 이, 받는 이와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오직 예수라는 말이 또 다시 한번 설명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모든 관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정체성은 복음을 맡겨주신 분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와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냐? 바울이요, 1, 2, 3차 전도여행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아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잡혀가지고 결국 2번의 투옥 생활 끝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힘들고 어렵다. 내가 뭐 하는 건가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왜 굳이 이렇게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건 내가 왜 소유를 해야 되고 내가 왜 받아들여야 돼? 이건 내가 왜 전해야 되는 건가? 라고 궁금이 여겨지고 뭔가 흐지부지해지고 뭔가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가지고 애매모호해지고 내지는 순서가 바뀔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규정해 놓은 복음을 전하는 자 곧 과연 그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와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는 하나님이 복음을 위탁하여 그를 무한 신뢰하며 기뻐하며 옳게 여겨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는 한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뭔 얘기입니까? 단순히 내가 그들을 위에서 내지는 힘으로 조금 더 나은 위치나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감독이라든지 그냥 단순한 케어가 아니라, 잘 보십시오. 유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젖을 물리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면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라 결론적인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긴밀성으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가 아니면 우린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위탁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습니다. 그들은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며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내버려두면 죽는 존재예요. 그래서 가서 먹여줘야 되고 살려내야 되는 게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신 이유예요. 더 이상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말 진정한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을 무한 신뢰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여러분에게서 종료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치 유모와 같이 먹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복음을 필요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이 먹이고 입히고 돌보아야 하는 유모와 같은 존재로 죽어가는 이들, 아직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 그들이 나이가 많든 인생의 경험이 우리보다 더 많든 돈이 더 많든 지위가 더 높든, 아니요. 그들은 유모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들로 우리는 이 복음으로 그들을 먹이며 양육해야 하는 간절한 입장에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모습처럼 그러한 복음의 전달자로서 정체성을 꼭 확인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위탁해 주신 복음을 확실하게 생명으로 전하는 바울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우리의 입장이라고 그러거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복음을 맡은 자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선포와 정리를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서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맡은 자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오늘 한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